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또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날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군요. 네,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을 겁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의식을 아마 갖고 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직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고 또는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그들을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에 가서 다시 한번 다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불러서 이방인의 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보는 관점에 따라 3차, 4차, 5차라고 보기도 합니다. 4차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로마로 그가 압송되어서 끌려가는 것, 그것을 전도 여행으로 본다면 4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서머나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가 언급한 것, 그것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5차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도 사역을 잘 보게 되면 1차, 2차, 3차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3차까지의 기간을 보게 되면 약 9년에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에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하는 선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으로 기도에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먼저 찾을 겁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교회로부터 어떤 교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와 후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준비가 되면 선교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약속과 지지를 받고 후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그는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병행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현지에서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숙식을 해결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선교가 아니라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 다른 곳에서 또 사역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늘 생각했고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선교지 위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로부터 연보 또는 구제 현금을 그가 받아가지고 또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베풀거나 기도로 후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 혹여라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선교의 중심이 성령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후원해 줄 것인가, 몇 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만약에 사람과 그리고 교회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와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선교의 정신은 바로 성령에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협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영순위가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같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종명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사람들이 계획한 것에 흘러가는 것, 그런 교회 사역과 목회 사역에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분을 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반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오늘 개입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3차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2차였나 1차였는가 1차는 어디였는가 잘 우리가 생각도 나지 않는데 벌써 3차가 되었어요. 1차는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보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명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근데 좀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역시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무시아와 드로아를 지나는데 이제는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바로 마게도냐 또는 유럽으로 알려진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유럽 또는 마게도냐의 첫 관문으로 알려진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이곳은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아주 로마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마게도냐를 넘어서 그 아래 남부지방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먼저 아덴,
아테네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가 머무르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머무릅니다. 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인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약속을 남긴 채 그는 2차 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했고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약 3년 동안 장기 사역을 그가 펼쳐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장기 사역이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가 장기, 그리고 고린도는 1년 6개월이니까 중장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짧은 시간, 많게는 3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그는 순회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렀다는 것은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고 거기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향할 것이라고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을 거쳐서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금 제자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헬라 또는 그리스라고 알려진 지역에 약 3개월 동안 머물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레도라는 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다시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 향한 당부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여러 도시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차 선교 사역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하라고 이거 하면은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마치고 나면 당신에게 이런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보직을 줄 테니까 좀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 오세요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 생각하면은 한 9년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열심히 여러분 사역하고 나면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는 다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을 일삼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서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그 서신을 보게 되면 그가 겪은 고난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겪은 고난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고난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그 고난을 하나하나 다 마주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고 고별 설교와 당부를 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노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는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잠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또 다른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명감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계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우리 일평생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 살아오셨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명이란 부분이 너무나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내가 교회에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사명까지 받아야 됩니까? 무슨 사명을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사명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제 그 사명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서 이제는 그런 것은 젊었을 때 하는 일이고 그것은 좀 열정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청년 시대나 아니면 30, 40대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사명의 시대가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사명은 맞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고 전파될 때 비로소 이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경우는 세워진 교회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하는 것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각각 모양으로 세우신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감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오는 예배, 어떤 의무감으로 오는 예배입니까? 정말 우리는 사명이라 여기며 예배를 합니까? 밖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감당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감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감은 사라진 채 자기 만족 속에서 나의 기쁨, 나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일들을 맡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찬양대, 방송, 안내, 교회 섬기는 다양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결여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목적을 상실하여서 주일이 됐으니 당연히 드려야 되는 아주 형식적이고 외적인 외관만 남은
그런 껍데기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조차도 나중에는 버거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발에 찼고 발에 족쇄가 묶여서 그것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묶인 게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기에 다리를 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완전히 옥매인 상태였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놀랍게도 찬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환난,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될 것이고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식이 우리 안에 결여되는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의무감이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만약에 제 안에 사명감이 사라진다면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질 때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섬김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명의식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 늦은 밤에 와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작은 것, 이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이것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지역으로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고스가 어디냐? 여러분에게 좀 알만한 것을 제가 찾다 보니까 주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설립한 의과대학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고스라는 곳입니다. 또한 이튿날 그들은 로도로 이동해서 다시 배를 탔고 동쪽으로 출발해서 루기아의 남쪽 해안까지 향해하면서 바다라라는 곳에 입항하게 됩니다. 바다라는 예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에는 루기아 왕국의 도성인 상투스 항구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는 로마가 점령하는 지역이 되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바다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베니게로 항구로 이제 향하는 배를 승선하게 되고 연안을 따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그가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안을 따라서 지금 배를 탄 게 아니라 구보로라는 이 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섬을 왼쪽에 두고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지금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어요. 연안을 따라오게 되면 배가 난파하게 되면 거기서 연안에 가깝기 때문에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하게 되면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이냐? 연안을 따라가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는 바다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 두로에서 그래서 약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곳에 있는 제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니게 여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현대에는 레바논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좀 들을 법한 산 갈멜산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진 곳인데 베니게에 몇 개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돌레마이, 두로, 사렙다 그리고 시돈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최소 2개는 들어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그렇죠? 누가 이걸 언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얘기하면서 두로와 시돈 그렇게 이방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예루살렘 지역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된 곳에서 나사렛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이방 땅에서 전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행은 먼저 두로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인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백부장이 자리를 잡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시를 이제 이동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회의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들의 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머무는 도중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서 잠깐 등장했던 한 예언자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성령의 말씀을 그가 전해요.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의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띠의 임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기 수족을 다 잡아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손에 유대인들 통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번에도 아가보는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언급하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지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예언이 내려왔고 가이사라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조차도 사도 바울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거기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갔습니다.
근데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이 돼서 제자들에게 만류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뿌리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반대된 일을 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근데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면서 계속해서 증언하시기를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박이고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그는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이 예언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앞선 두로의 형제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처할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이 눈앞에 닥쳐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들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기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선지자 아가보의 경우도 사도 바울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언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듣고 만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위협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위험하면 피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는 가서는 안 되고 회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인식이었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고난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생각은 이치에 맞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굳이 자처할 이유는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거나 거기서 옥에 갇히거나 죽음에 당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 개인을 넘어서 이방 교회에게 정말 끼치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클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감옥에 잡혀서 처형을 당했더라. 그러면 이방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움츠러들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마주하기로 그는 결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뜻이라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예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았던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난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핍박받게 될 것인데 네가 수갑 채우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네가 가겠느냐? 내가 피하기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박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는 죽음조차도 각오를 했습니다. 일사각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그동안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당했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당했던 어려움 중에는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놓고 목회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이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의식 정도로 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목회자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처럼 모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했던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러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던 중에 그가 이 신사참배의 강요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서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셔서 그로 인해서 감옥에 체포돼서 숱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남겼던 말이 바로 일사각오였습니다. 한 번 죽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라고 그렇게 그는 끝까지 하게 됩니다. 쉬운 방법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번복하면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내가 그때는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했고 성도들을 생각했고 또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고문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끝내 고문으로 인해서, 그 휴중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허무한 죽음이라 여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분의 진정한 이 믿음과 그 순교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큰 감동을 주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까지도 자처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 머리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못 이기는 척 한번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렸다 가볼까? 좀 너희 말을 들어서 내가 한번 재고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 누가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가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지에서 받았던 그런 구제 헌금을 그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간에 여전히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후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한 줄기 빛처럼 이 돈이 또 구제 헌금이 사용될 때 서로 간에 있는 어떤 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곳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가 예루살렘에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파되게 되었다. 지금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그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만 했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첫째인가를 우리는 때로는 달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기준을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별로 믿지 못해요. 제 자신조차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의 생각, 제 자신의 경험, 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여길 수도 있고, 힘들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번에는 타협했다라고 우리는 핑계댈 수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한 번의 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뒷걸음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이 더 쉬워지고, 세 번은 더 쉬워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를 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위에서 결단을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또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사각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과 평행을 이룹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될지, 어떤 어려움에 당해야 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일을 감당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것이 먼저 가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걸으신 길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도 이 길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기를 자처했지만 이곳에서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2년간 가택연금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또 말한 것처럼 2년 후에 풀려나서 그는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에 붙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도 결국 끝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비타민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여러분 평생 운동하며 살아도요 다 죽어요. 근데 죽는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그 시작부터 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요 사는 것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죽는 것 같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정말로 내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라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까지도 결단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영생의 삶이요, 그런 믿음의 삶이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